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바른 신앙생활, 이런 이름으로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도덕 시간에 배운 과목이 있죠. 바른 생활. 많이 들어봤지 않나요? 그런데 바른 생활 그러면 이게 거부감이 있나요? 나는 바른 생활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삶을 바라도 도저히 바른 삶과는 삶이었기 때문에 제목 자체가 마음에 걸립니다 라는 분이 계시나요? 바른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막 용기를 주잖아요. 그죠? 또 용기 주시는데 어떻게 용기 주죠? 부드럽게 용기 주는 것도 있지만 강력하게 용기 주는 거 있죠. 막 가슴을 찌르면서 엄청나게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파고들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목사를 의심하지 마세요. 누가 한테 저런 말을 듣고 내 마음을 저렇게 찌른단 말이냐, 이런 생각 꿈에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깨트리시는 거죠.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굳히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깨트리는 겁니다. 깨지는 거죠. 내 경험으로만 생각했던 것, 나의 가치관으로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깨어져서 하나님 가치관으로 형성되는 겁니다. 나는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분 안 계시죠? 이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옳고, 그래서 옳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 생각을 증거해 주는 말씀만 찾아다니는 사람은 낭패당합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실는지 모르지만 의외로 많습니다. 나는 옳고 옳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정죄함만 일어납니다. 교회 공동체 망가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을 깨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디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영적인 제자들을 훈련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 디모데가 있고 디도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다가 맡깁니다. 맡긴다는 말이 이상하나요? 위임하죠. 주의 종으로 세웁니다. 담임 목사로 세워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합니다. 그 반면에 디도는 그리스에 있는 그 섬에, 지중해에 있는 그레데 섬에 거기 파견시켜서 거기에 담임 목사로 세우고 목회를 하게 합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한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편지 보낸 것이 디모데 전서, 목회서 신입니다.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보낸 서신이 디도서입니다. 이 지중해에서 한 세 번째로 큰 섬이에요.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다녔던 곳이고 잠시 로마를 향해 가다가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못다한 일들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겨준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 너도 마음판에 새기고 네가 목회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대로 믿으라는 거죠. 제대로 믿으면 산도 제대로 된다. 그 원칙이에요. 바른 믿음은 바른 삶을 살게 한다, 이 얘기죠. 예수님도 그 말씀 많이 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아니, 믿으면 된다고 해놓고 왜 또 뜻을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시겠지요. 예, 믿음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믿음이 뭘까요? 나의 신념을 굳히는 게 믿음 아니에요. 내 생각을 확신을 갖고
내 생각대로 멋지게 살겠다고 믿습니다 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 성서는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인간의 신념이 아니고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에 서 있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노라 행세를 합니다. 자기 확신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이 속에 하나님의 기적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술로 선포했느냐, 입술로 믿습니다 외쳤냐, 그러면은 너의 마음도 따라와야 될 뿐만 아니라 너의 삶도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파악하고 들으시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파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기꾼들한테 많이 당하잖아요. 그거 다 안다면서 당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당하지 않아요. 다 알아요. 믿습니다 해도 뭘 믿고 안 믿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직상에 계실 때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뜻을 행하라는 거죠. 삶 속에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신앙의 바른 생활을 위해서 두 가지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지금 마음판에 새겨야 될 부분입니다. 첫째로 항상 배우고 성숙하게 살라는 거죠. 항상 배우고 성숙하게 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건면한 목회 서신에서 한 말이에요. 말씀 보실까요? 디도서 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이 번역을 나이 드신 사람 하지 않고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네이버하고 더 좋지 않나요? 그죠? 바른 교훈에 그럽니다. 왜? 원래 공동체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바른 교훈이 아닌 이상한 이론과 교훈을 가지고 파고 들을 때 있습니다. 그게 이젠 요새 현대에는 대한민국의 이 신천지죠. 신천지. 원래 신천지라는 말은 뭐예요? 새로운 거잖아요. 새로운 하늘. 지는 뭐죠? 새로운 땅. 새 하늘과 새 땅.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우리는 신천지를 사모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그 신천지가 이상한 이단으로 교훈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막 뒤흔들어 놓는 거죠. 그 당시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목회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바른 교훈에 집중을 하라. 그러면서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절제하라. 그 다음에 경건하라. 신중하라.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라. 아주 강력하게 딱 못을 박아주죠. 우리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험이 많잖아요. 경험이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 보니까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을까요? 말을 많이 하고 싶죠. 아닌가요? 말을 많이 하고 싶고 좀 이렇게 간섭하고 싶고, 물론 어르신들은 간섭하려고 잔소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두 마디 던지는 건데 젊은 사람들은 그걸 새겨지지 않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바울도 정확히 알죠. 그죠? 늙은 남자로서는 절제하라. 셀프 컨트롤을 강조합니다. 신앙에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셀프 컨트롤이 일어납니다. 이건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마지막에 말할 때 뭐라 합니까? 절제하라. 셀프 컨트롤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해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뭐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안 하는 거죠. 술 마실 수 있어요. 담배 피울 수 있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가나요? 그러진 않아요. 그럼 뭐예요? 열심히 마시고 열심히 피울까요? 네, 괜찮아요. 자유가 뭐 얻었어요, 그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술, 담배 하지 아니한 신실한 그리스도는 술, 담배 하지 않는 것으로 문화가 형성이 됐습니다. 좋은 문화예요.
그런데 이건 복음은 아니에요. 문화지. 복음은 우리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문화는 생명 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는 하나의 습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술을 마셔도 천국 가고 담배를 피워도 천국 갑니다. 예수만 믿으면 상관없어요. 다만 내가 하는 행위로 인해서 남이 실족할 때 난 그를 살리기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셀프 컨트롤이에요. 그게 복음을 마음에 새긴 자의 특징입니다. 배려하는 거죠. 내가 이런 일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시험을 받으면 안 하는 거죠. 이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절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려면요, 말하는 건 절제하고요, 호주머니를 많이 열면 됩니다. 이러면은 이렇게 자연스러워져요. 이 방법이잖아요. 삶의 지혜가 있는 거죠.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해라. 나이 드신 남자 어르신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어른의 삶이라는 거죠. 아, 이렇게 사는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하죠? 어른이다. 내가 배우고 싶고 닮고 싶은 어른이시다. 이러잖아요. 그럼 젊은이들은 닮아요. 2장 3절 볼까요? 디도서 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아니, 늙은 남자들한테는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고 이런 말을 안 쓰고 여자한테 왜 그랬을까요? 눌린 거죠. 여자들이 많이 눌렸어요. 이렇게 이제 어디를 가는지 남성 위주의 문화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동서공을 막론하고 이 정치에 참전 것도 없었고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많이 눌려 있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 뒤에서 가십거리를 많이 만들어요. 대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실을 거룩하게 해라. 그리고 그러면서 무슨 말이 따라오죠? 모함하지 마라. 그리고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인성불성 그렇게 움직이지 마라. 술을 마시지 말라는 하지는 않았어요. 술의 종이 되지 않게 하면.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음식이에요. 술도 음식이고 담배도 음식이고, 아니 말하면 식물이잖아요. 다 거기에 대한 거죠. 음식은 뭘 먹든지 괜찮아요. 다만 절제하는 거죠. 서로들을 위하여 절제하고, 담배는 이젠 공간 장소에서 못하게 했잖아요. 이건 뭐 세상도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악한 거죠. 더 해를 많이 입는 거죠. 자기가 피우는 사람보다도요, 담배 피우는 옆에 있는 게 더 해롭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누가 담배를 피우면 그 금지 구역이면 다 안에 못 피게 해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요새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기독교 문화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은 안 하는 걸 되어 있는 건 참 좋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절제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담배를 안 피우면 도저히 못 삽니다는 사람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들키지만 말고 피워야지. 그럴 자신이 있으면 하면 되는데 꼭 들키거든요. 장로님이 담배를 피워가지고 평신도들가 실망하게 하는 거지. 그럼 하지 말아야지. 그죠? 이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절제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늘 강조하거든요.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왜냐하면 세상은 술 취하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친구들은 그렇지, 한바탕 싸우고 나면 술 한 잔 먹고 나면 어깨동무하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한바탕 싸우면 어깨동무가 안 됩니다. 술을 못 마시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답답할 때가 그런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아닌데도 그냥 막 싸워요. 그냥 막 갈라졌어. 뭘 해도 안 돼. 말씀 공부하지 않으니까 싫다고 안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도 안 해. 성령 충만하니까 관계없어. 풀 길이 없어. 그때는 마지막 길밖에 없더라고요. 술을 먹이는 거. 정말 풀고 싶어요. 그렇게라도. 그럼 바울이 그걸 알거든요. 그런 거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거다. 대신에 뭘 하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걸 올바로 쓴다.
세상에 살 수 없는 것을 교회에서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가르쳐 주셨는데 왜 그 일 안 하냐? 그러면서 왜 예수 믿는다고 외치냐? 주님 그러셨거든요. 말만 그러지 말고 마음을 달라, 마음을. 사랑하는 남녀끼리 맨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마음이 안 주는데, 마음이 안 가는데. 형제들, 자매들, 다음에 우리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말로만 이렇게 하고 행동은 전혀 안 따라오는 것. 그럼 식상하죠, 그죠? 인간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른들, 나이 드신 남자 어른들, 나이 드신 여자 어른들이 행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나열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데 약하기 때문에 약한 것들을 성령 안에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모델을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닮고 싶은 어른이십니다. 이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이게 가장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참 닮고 싶은 어른입니다. 나라에 어른이 있으면은, 어른이 많으시면은 이 젊은이들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닮아가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 모든 것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80이 넘으신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산인가 그 자녀들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옷장 안에 사람 키만한 높이로 될 만한 설교 노트와 묵상 노트, 그 다음에 성경 기록한 노트들이 쌓여 있는 게 내 키만큼 이렇게 쌓아놓고 옷장에서 이어놓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있는 자녀들이 그 어머님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양육이 잘 돼서 아주 참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고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의 가정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쓰는 글이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더 이상 눈이 침침하고 보이지 않아 이제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 참으로 안타깝다. 그래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귀가 온전하니까 성경을 듣고 외워야겠다. 이런 결심을 적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로마서를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배우고 묵상하고 훈련하신 거예요.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살았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유산이라고 저는 믿어요. 큰 자산, 돈은 많이 물려주시지 못하셨지만은 정말로 그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줬고 꿈을 심어주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산 남길 수 없다고, 재산 남겨줄 것이 없다고 한탄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요, 이 권사님의 삶을 좀 배우시면 좋겠어요. 저도 그걸 마음판에 새기면서 두 딸에게도 그 말을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말씀 위에서는 훈련을 해라. 그리고 돈에 끌려다니면서 너의 해야 될 전문 지식을 바꾸지 마라. 네가 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 것에 대해서 목숨 걸고 달려가라. 돈이 됐냐 안 됐냐 이걸 따지지 마라. 정말로 네가 하고 싶은 것에 목숨 걸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갖고 가면 돈은 따라온다. 지금 얼마나 따라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딸들에게 그 돈이. 그러나 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질서가 있습니다. 책임지시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믿습니까? 그럼요. 그럼 실천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들이 하나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은 입술로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삶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보여주지 아니하면은 그 말을 듣고 따라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제가 아무리 감언 이설로 설교를 잘해가지고 너무 그냥 미사일과 나일과 함께 마음에 확확 와닿는데 삶은 개판이야. 듣겠어요? 안 듣지, 그죠? 예, 또 몰라요. 제 삶이 뭔지 어떤지 모르니까 긴가민가하고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누구나 보편적으로 마음속에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경건과 근신하라. 이 말은요, 무슨 의미인가? 원어의 뜻은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게끔 해라. 이 세상에서 존경할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영원히 있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요. 변함이 없으신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거짓의 힘은 사람을 속이면서 거짓을 행하는 것, 생명 없습니다. 되는 것 같지만 안 돼요. 그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정은 명령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단다 할지라도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웁시다. 다 배웠다고 생각하시는 분 생각을 빨리 고치세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매 순간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죠. 이게 바른 삶이라고 신앙생활이라고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말해주며 그 디모데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바른 말을 하게 하라는 거죠. 배우고 온전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말? 바른 말. 말이 중요하죠. 말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말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나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같이 살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러나 그 말이 파괴가 되면은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죽이는 거죠. 이런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도에게도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합니다. 디도스 2장 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늙은 여인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것을 말합니다. 입술에 거짓을 품지 말고 모함하지 말고 올바르게 선포하라는 거죠. 지금 이 언론에는 심각합니다. 전 세계 언론에는 찌라시란 게 아시죠? 찌라시. 일명 카드라 통신.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여기저기에서 카드라는 통신 찌라시를 모읍니다. 그래서 모아가지고 실체도 없는 한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막 이야기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커지면은 일반 대중 언론에서도 막 터뜨리고 지금은 이제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막 터뜨립니다. 실체가 없는 거짓말들이 난무해지는 거죠. 그 사람을 죽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세상에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도구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장난을 합니다. 누가 그럴까요? 흑암의 세력들이 그러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지금처럼 그 바울이 살은 때는 그렇진 않았지만은 역시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말들이 많아요. 바른 말을 안 한다는 거죠. 자기 생각을 꼭 이렇게 보탭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태면은 다른 사람 어떻게 할까요? 뺄까요? 또 자기 생각을 보태요. 게임을 하다가 보면은 여러분 참 재밌는 게 10명 쭉 세워놔 놓고 한 사람에게 내가 글씨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뭐 하라고. 이러면은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말로 안 하고 이렇게 행동으로. 그럼 제일 끝에 가면 무슨 말이 나올까요? 완전히 3000%가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자기가 추측해서 하나의 어떤 시나리오를 쓰는 거지요. 그러면 그분은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면 말고 하지만은 그 당사자는 죽습니다. 우리 도덕 시간에 배웠지.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연못이 있어요. 연못에 가보니까 개구리가 개굴개굴 놀고 있는데 애들끼리 장난칩니다. 야, 개구리 맞추기 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돌을 던져서 개구리 맞추기 하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지. 딱 던지 물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적중해가지고 개구리가 죽으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냥. 그날에 왕자가 되는 거죠. 그러고 있으니까 그 개구리의 총 대빵이 딱 써가지고 용감 있게 만든다. 야, 너희들 왜 학교 끝나고 나서 집에 곧장 안 가고 왜 우리 머리 맞추기 하냐? 이랬더니 애들이 그럽니다. 재미있었어. 그러니까 너희네들은 재미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죽는다. 이게 도덕책의 어린아이 도덕책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다 배웠는데도 어른들은 그렇게 말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입니다. 공동체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울이 디도에게 목회하면서 이를 조심해라. 입술과 언어 지켜라. 절제하라. 그리고 말한 것은 책임지는 자가 되라. 그냥 넘어가지 마라. 5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 되면 이 말씀 누가 좋아할까요? 디도스 2장 5절? 남편들이 좋아하죠. 이 남편들한테 하는 말 안 해요. 그 남편들이 이걸 가지고 아내한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누구한테 준 거죠? 아내들한테 준 거예요. 그 남편은 이걸 가지고 아내에게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이걸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서도록 가르치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쓸 수 있도록. 2장 8절 보실까요? 디도스 2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바른 말, 그리스도인은 바른 말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대한민국 초대 교인들 1900년 초에 예수 믿는 사람, 야수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했어요. 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살았던 신앙생활이었어요. 독립운동을 하는 데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조사를 해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 조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의 해를 주지 않을 만큼 솔직하게 다 진술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순사가 다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천황한테 보고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 보고서 마지막에 자기 평가, 자기가 결론 내립니다. 뭐라 결론 내립니까? 이 사람이 진술했던 이 말은 믿을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했다고 그래요. 그게 우리 기독교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0.5%밖에 안 됐어요. 우리 민족에 0.5%밖에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갔습니다. 33인 중에, 독립선언문은 33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대거 동참해서 갔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의, 어른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가야 하는 겁니다. 전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서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면은 교회를 떠났던 젊은이들은 진리의 굶주림이 있거든요. 세상 가봐야 그들이 어디 가서 마음의 평안을 얻겠습니까? 마약으로, 쾌락으로? 한때뿐이지. 그 자기 인생이 전부가 그렇다고 하면 그게 견뎌내겠어요? 못 견딥니다. 방황해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은 방황합니다. 왜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진리 안에 거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도 그렇고 지도자들도 그렇고.
그럼 우리 모두가 지금 통해 자복하면서 떠나간 젊은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섬겨주고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담겨 있으면 그 말은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형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그 말하면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기도는 전혀 안 하면서 내 기도해 줄게요. 그게 두렵겠어요? 안 두렵죠. 우리는 다 알아요, 서로. 그죠? 여러분 다 알잖아요. 제 생활을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시카고 다니고 식당 가면은 막 악수를 청하시는 분도 있고 막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 모르겠는데. 알려지는 거지요. 이럴 때에 저의 삶이 정말로 말씀이 쓰이지 않는 삶이라면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 말은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도 따라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젊은 사람들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해야 될 말씀이에요. 주님이 지상에 계시면서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 보세요. 말로 정죄함 받고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아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뜻대로 하는 자만이 천국에 이른다고 대비를 시켜서 이 부분을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말로 한다는 것은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보시는 거예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은 다 신문 받는다. 주님이 어느 곳에도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한 내용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말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 갑시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잘 만들어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삶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잘 만들어 오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 만들어 오신 것 중에 더 잘 만들자는 겁니다. 비교급 더가 있잖아요. 제가 성도님들 보고 참 예뻐졌습니다. 그럼 전 원래 예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더 예쁘다고. 그러거든요. 날마다 새롭거든요. 그죠?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더. 그래서 우리는 더 잘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만져주시고 새롭게 회복되는 거죠. 옛날보다도 지금이 더 좋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옛날을 찾지 마세요. 물론 회상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에서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더 잘해가는 겁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2장 10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칠까요? 2장 10절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을 사모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지금 암담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답은 없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근심 걱정하면 낙심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잖아요. 본질로 돌아가면 그 본질 속에는 우리를 살리는 길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참된 신실성.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 그분을 닮아가는 자는 그렇습니다. 사업에도 직장에도 사람 만남에도 가정에도 자녀들에도. 자녀들에게 보니까 고함 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신실하게 살면은 자녀들은 그냥 따라오잖아요. 우리가 못 사니까 애들도 안 사는 거지 그렇게. 졸업
비롯하여 지도자들이 올바로 살지 못하면 따라오는 사람 안 따라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이론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박사가 모자라서도 아니고 신앙의 깊이가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뭘까요?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만큼 삶이 따라가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순복음시카교에 가면 그분들은 믿는 대로 살아. 난 그 속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거야. 막 이런 게 막 줄무리들에게 꿈틀거리며 장안의 화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복이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